사랑하시고 오늘 저녁 귀한 목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열린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은 제가 24살로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그때가 1983년 진짜 오래된 얘기지만 그때 목사님을 제가 섬겼던 교육전사라 섬겼던 시절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교회를 창립하시고 그 교회를 건축 4번 하셨죠 목사님? 주셨어요. 하여튼 그러고 은퇴하시고 함께 이제 결혼 50주년이시래요. 그래서 기념여행을 하시는 중에 저희 교회가 생각을 하신다고 이렇게 오늘 와주셨는데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되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안녕하시죠. 여기 방송을 일부러 나왔으니까 수고하세요. 네. 말씀 벗으셔도 돼요 무슨? 네. 찍었어? 아이고, 저희가 결혼한 지가 이제 50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좀 무슨 여행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은퇴해가지고 그런 뭐 없어서 참으로 그냥 쭉 아는 사람 몇 사람 찾아보고 바다 구경도 좀 하고 그러자. 왔는데 수요일날 여기 될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얘기했죠. 나 거기로 가서 예배 좀 드려야 되겠다 했더니 아유, 마음 쓰지 말고 내가 그냥 저희 예배 드리고 가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말씀 좀 전해달라고 해서 이제 섰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오다가 아이를 빠뜨리고 왔어.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예물을 드리셨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배배라는 교회 김은숙 목사님, 주사랑교회 신동천 목사님 이렇게 드렸네요. 아이고 이거는 제가 대원성교회를 대표해서 드렸고 물모를 드렸습니다. 자문 기도하고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부족한 걸 보내줘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배차 은혜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도 건강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많은 영혼을 살려 제사 담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목된 자손들 그리고 온 교우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예물 드린 종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시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나의 기름진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옵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찾으셨으면 같이 공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뭐 간증을 좀 할까 그러긴 했는데 뭐 간증해야죠. 또 뭐 자세한 말씀, 성경적인 말씀은 우리 신 목사님 잘 전하실 테니까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골격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못할지도 모르지만 시간 되는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그 장학사가 이렇게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우스갯소리요. 예,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스갯소리죠. 뭐라 하냐면 왜 교장 선생님 보고 이제 얘기하면서 담임 선생님 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지구본이 이렇게 누웠냐고. 그러니까 제가 상관인데요. 근데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23도 기울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지구가 23도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냐면요, 야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그 신성, 영원한 신성이 이 삼나,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나니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공연히 뭐 하나님 믿느니 없느니 뭐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도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그 이 천지 창조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그 오묘한 그 말씀, 오묘한 그 섭리, 그 창조 질서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선천 아버지께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가장 마음이 아픈데 아버지께서 그때 제가 막 교회를 막 나갈 때예요. 교회를 나가고 군에 가서 교회를 좀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이 구원의 확신이 안 서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다 그게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 맨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좋았소요, 좋았소. 맨날 그러셨어요. 왜냐면 이 삼라만상 되어지는 게 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 신나락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은 다 뭐를 모판에다가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다 그 모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못자리를 정말 장어도 없이 발 시러운데 그냥 새벽에 가서 신나라 거기 가서 이렇게 던지잖아요. 이렇게 그거 아세요? 그거 합니다. 그거 하는데 여자들이 그 밀물 때 바닷물에 들고 밀물 때 잠깐만요 이게 북둔대네요. 그 신나락이 씨앗이 그래가지고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 안 불 때 그 시간을 잘 맞춰서 잘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늘 하셨어. 무슨 말씀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주의 그러한 그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 8절,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와 믿음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사람이 구원받는 건 참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참 옛날에 85세 사셨으면 많이 사셨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는 72살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한때 뭐 호상이라고 동네 잔치를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상여 미고 뭐 친척들 집에 가서 제가 황씨인데 그 황씨 집에를 가가지고 이 집 저 집 가가지고 술래라고 상여 미는 사람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막 이 집 가서 상여 미고 뭐 가서 놀고 술 먹고 막 술 이제 대접하고 막. 어떤 집은요 손방망이 그래가지고 초가집 보니까 옛날에 초가집 보니까 불나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누가 탁물 던졌는데 탁 맞아가지고 거기서 날 가보니까 이만큼 떴어. 아이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85세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장수하셨다 그러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안 믿으셨어요. 안 믿으셔가지고 한 번에 내가 군대 갔다 와서 교회를 갔는데 어머니가 반대하시니까 어머니 마음을 좀 상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교회를 가면 몰래 가려고 그래가지고 밤매러 가는 척하고 호미 들고 이제 밤매러 사러 가다가 호미를 어디다 감춰놓고 예배당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꼭 들켜 한번 들켜가지고 막 샷을 뭐 다 찢어요. 어머니가 아니 군대 갔다 오면 다 컸잖아요. 다 찢었어. 근데 나중에는 결혼하게 돼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중매한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믿는 여자가 와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다 그런 거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싫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건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던 분인데 내가 맨날 눈물 뿌려 기도했죠.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그냥 잘할게 나오고 막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나가고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저던 분이 한 번은 가서 전도를 했더니 쫓아냈어요. 우리를 싫다고. 내가 어떤 애들보다 어떤 자손보다 다 제일 잘하는데 믿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애가 나가서 서울 가서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가끔 와가지고 어머니를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루는 나간다고 해요. 교회 가신다고 해요. 당장 내일 가자고. 그랬더니 내 주일인데 가자고 했더니 가을 막 그래 금방 가. 그래도 안 가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 큰형님이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가시더라고. 교회를 가시는데 꿈만 같아. 여자석 옛날엔 남자석 여자석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여자석에 어머니가 나는 남자석에 있었는데 꿈만 같아. 살 꼬집어 보들 정도로 그냥 이게 진짜 꿈인가 그럴 정도로 그랬는데 어머니가 이제 막상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나오시고 집사 직분을 받고 그러셨지만은 우리 집에 한참 계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막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운명하시려고 두 번째 쓰러져가지고 이제 곧 운명하시게 됐는데 이 마음이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왜? 뭐가 그렇게 바빠서 제가 그 남부 그 연예에 감독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때 막 돌아가시려고 운명하시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기가 막히더라고.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어머니하고 진지하게 얘기 한번 못하고 전도를 하더라도 진지하게 좀 전도도 못하고 신앙적인 얘기도 좀 싫도록 좀 한번 해볼 수도 있을 텐데 뭐가 바빠서 그렇게 어머니하고 얘기 한번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말도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손 못 들고 그냥 구원의 확신이 믿으라고 말이지. 그냥 의심하고 가시면 안 될 텐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여튼 구원에 대한 말씀을
그러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운명과 직전에 내가 그렇게 했어요. 물론 우리 어머니 어머니 지금 돌아가셔도 천국 갈 줄 믿어요? 그럼 행계했어야지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한편 강도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구원 바꿨다요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의심이 있는가 봐서 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진짜 돌아가신 전에 기도를 그렇게 했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구원 받았을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구원 받았다고 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오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요. 사실은 심각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는 건 그전에는 여자의 일생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나중에서 가정교회라는 걸 하면서 인생은 3생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인생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가 1생이라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가 2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부터가 3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생이라고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을 때가 끝나는 줄 알지만 그러니까 죽은 사후에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번은 부성교회 개척을 했는데 참 욕심도 많지. 하여튼 동네 사람들이 다 전도돼야 된다고 그냥 한 60% 정도 됐는데 시골 산 아주 벽에 그리고 그냥 산 끝에 제일 못 사는 동네에서 거기가 천안에서도 아주 어려운 운막집 짓다시피 하는 그런 동네. 물론 괜찮게 산 집도 있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을 잘 지려고 하는데 조관목이라고 하는 사람이 청년인데 그 집이요 지금도 괜찮은데 옛날에는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잘 지은 집이죠. 근데 더 잘 지으려고 재료를 구하러 거기 이렇게 그 건재상에 거기 가다가 남산 밑에 천안 남산 밑에 거기 파출소 앞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장가를 들고 애도 안 낳고 이제 세세대기요 부인이. 근데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집마다 사람 죽으면요 조상은 갔거든 내가.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 집에 갔어요 내가 가서. 그래서 좀 앉았다가 인사드리고 얼마나 섭섭하시냐고 인사하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물어요. 전사님 벌써 가시게요? 그래요. 예? 왜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있는 거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게 묻는 거예요. 이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으니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옆에 어떤 아저씨가 형님 사람이 죽으면 그만해 뭐가 있어 있기는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라고 성경 말씀 보면 이러고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님 그러면 우리 애 묻을 때 예배 좀 한번 드려줘요. 그래 안 믿는 사람이 왜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정말 하여튼 안 믿는 사람한테 예배 드렸다고 누가 뭐라 그러는지 모르지만 전도를 해서 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동묘지에 이제 가가지고 백석동이라는데 지금은 그렇게 아파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졌지만 지금 그때는 그냥 공동묘지였었어요. 그런데 그냥 거기다 관을 놓고 내가 자신 있게 설교를 했지. 왜? 여러분 인생 성공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성공입니다. 한 번은 왔다가 저렇게 갑니다. 다 관에서 이제 가서 다 썩고 죽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준비를 잘해야 성공입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천국 가십시다.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주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끝나고 나니까 글쎄 연부를 또 틀어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 아들이 조대하기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며 절에도 가고 예배당도 가고 그래가지고 당신은 왜 두 군데를 다니냐 그러니까 나는
천당 못 가면 극락에도 가려고 그때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예수 믿으면 가는 거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거 확실해야 돼요. 확실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로교 같은 데는 그냥 예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조해놨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해놓고 저것도 그리고 아시고 그러는 거예요. 감리교, 성결교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지에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시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요? 아멘. 뭘 알고서 정해놓구나. 정해놓고 알거나. 그게 그거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교리적으로 봐도 비슷한 게 많아요. 아니 물론 감리교 성결교 쪽에는 계속해서 자유의지를 많이 얘기하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부모를 만나나 나이가나 폭포 같은 데서 뭐 그런 예화가 됐지만은 그 떠내려갈 때 통나무를 아무리 이렇게 보면 밧줄을 또 내려왔는데 밧줄이 내려오고 떠내려갔는데 강가에서 밧줄을 내려주고 어떤 사람은 통나무를 던졌는데 통나무가 더 든든해 보이잖아 처음에는. 그렇지만 통나무를 잡으면 떠내려도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나무 떨어져 죽어. 그러나 이 밧줄을 붙잡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져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밧줄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잡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밧줄은 누가 내리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믿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잡을 마음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고집피고 안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의세례가 선행의 은총이라는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미리 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피는 거지.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이요? 자기 책임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도 확실히 알아야 되지. 설화를 안 된다. 안다는 건 동침한다. 그렇게 같이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는 거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에 외여 내어주면 되고 우리의 의롭다함에 외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으셨다가 나의 의로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걸 믿으면 구원이다. 뭐 이상하다. 그래야 구원이냐? 그것도 아닐 게 아니고 그러면 구원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게 구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도리를 확실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으셨다가 나의 의로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이니까 나는 믿는데 이상하게 나도 믿어진다. 그 구원인 거예요.